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에 어머니의 기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게요.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밝고 건강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고 불가능 대신 가능성을 생각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마음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풍성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씀이죠. 말라기 4장 6절 말씀. 네, 같이 읽을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 6절이죠. 아멘.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아시죠? 그는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오늘 그 본문 말씀인 그 구약 성경 전체의 맨 마지막 구절을 남긴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본문에서 말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그는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 예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이 고쳐지고 회복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먼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가정의 믿음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그 가정들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준비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킨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영적인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그 자녀들의 마음 또한 부모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 무너진 가정, 깨어지는 관계 회복의 주체가 자녀가 아니다.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참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뭐 간혹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먼저 하나님 만나고 이후에 부모님을 전도하고 자녀가 주도적으로 그 가정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가장 성경적인 원리는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이 계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닮은 꼴로 자녀들을 낳습니다. 우리 그 유지호 목사님이 쌍둥이 그 아들, 딸 이렇게 쌍둥이를 사모님이 낳았거든요. 근데 유지호 목사님이 핸드폰 애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딸은 사모님 닮았다는 거예요. 사모님 꼭 닮았고 아들은 목사님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갓난아기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리액션을 해야 될까? 맞네요. 너무 사모님 닮았고 목사님도 꼭 닮았어요. 제가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닮은 걸로 우리 자녀들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낳아가지고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다. 시간과 물질과
때로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어서 자녀를 양육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이 땅에서만 유효한 제한적인 사랑인 거예요. 불완전한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아름다운 어떤 희생정신을 가지고 헌신을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우리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세상적인 사랑으로는 절대로 물려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인생의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의 자연적인 사랑이나 본능적인 사랑으로는 절대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의 참된 행복을 생각하는 부모라면 그 모든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 행복을 하나님 밖에서 열심히 찾으려 하면 할수록 더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정회복의 시초가 그냥 그 부모의 돌이키는 은혜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 부모이지만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때로는 갈대와 같이 흔들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뭐 23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뭐 흔들리지 않고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무수히 많은 흔들림이 있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많은 흔들림이 있었겠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대잖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면서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교수님이 새벽 예배 가려고 일어나셔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잠깐 하셨다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싶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내가 정말 그냥 깊은 절망 중에 고난 중에 너무 오랜 세월을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거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싶기도 하고 그런 어떤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나 그런 상황에 지속적으로 계속 함몰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우리 생각이 아니라고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베드로에게 예수팔 생각을 넣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신앙이나 뭐 두려움이나 염려나 원망이나 기타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술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내 심령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모든 그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42편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이 있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또 우리 목사님이 산기도 가셔서 드리셨다는 이사야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로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 정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러면 안 돼 내가 일어나야 돼 그렇게 해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내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단이 부정적인 생각 통해서 나를 쓰러지지 못하도록 대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를 다시 붙들고 우리를 다시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은 더 무정하고 냉정해질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부모 또한 자식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무서운 사건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잖아요. 뉴스를 보면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자식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행복과 고통 외에는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또 부모를 해하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어느 누구도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절절하게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종국에는 모두가 다 파멸하고 말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서로 물고 먹으면 어느 사람이 이기고 어느 사람이 지는 게 아니고 피차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경고하셨거든요.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지간이나 아니면 뭐 모든 인간관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와를 붙여서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행복을 만들어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관계 속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을 비롯한 모든 인간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관계가 끼어져서 그렇잖아요.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런 깨어진 관계 속에서 악한 감정,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하고 싶은 정말로 행복한 삶, 이런 세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이 무엇일까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 삶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가 서로를 신뢰하고 없는 살림 속에서도 서로를 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아빠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분이야.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도 비척거릴 때도 있죠. 네,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육신의 부모인 우리와 또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냥 기도하며 우리 목사님이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이 알아주면 고맙고 몰라줘도 그냥 하는 수 없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드셔서 우리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만 가족 모든 가정이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울타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아가서 자식과 부모 간의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상처 준 부모를 용서하고 또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는 부모인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야 되고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을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 부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 자녀들을 그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품고 기도하고 사랑해주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에게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에게로 그 마음을 돌이키고 인생의 걸음을 돌이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을 주시도록 오늘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그 세대의 그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오늘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바로 가정의 아내이고 어머니입니다. 남편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남편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가정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